사람은 살다가 보면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어떤 실패든지 다 한 번, 두 번은 겪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정주영 회장님은 내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성공한 사람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베드로 소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패의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공하고 위세에 등등한 사람보다는 실패를 해서 낙담 중에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때 누구나 다 어깨가 올라가겠지만은 실패하면 누구나 다 어깨가 축 처져 내려옵니다. 주님은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시고 어깨가 축 처진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를 들어서 서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하고 어깨가 처진 상태로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찾아 그 배에 올르시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봐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자녀도 기를 수 있고 가정도 꾸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사업가가 돈을 벌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되고 고기를 못 잡고 돈을 벌지 못한 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날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실패가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 앞에서 그만 무릎을 꿇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의 실패를 멋지게 극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수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그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원래 실패했다. 이번에 내가 실패를 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고기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그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자를 우리는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은 이득을 우리는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밤새도록 바다를 누비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을 만큼 수고했는데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한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패라는 겁니다. 남들 일할 때에 잠을 잤다든지 남들 땀 흘릴 때에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남들 쉴 때에 쉬지 않았고 남들이 여행 다닐 때에 여행 한번 가보지 아니했고 오로지 열심히 일만 했는데 실패를 했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할 때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난밤에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발견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성 질환에 고생하다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암이라는 그런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중환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느냐 마느냐 숨겨야 하느냐 가족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이것을 본인에게 알리게 된다면 그가 받을 정신적 충격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알리지 않고 숨기며 치료를 계속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가족들이 내린 결론은 본인에게 솔직히 알려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이 질병을 극복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환자는 자기의 위기를 알고 난 후에 나타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자신이 이 질병과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신앙과 신념으로 일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수술도 투약도 효과가 있고 치료의 절차가 빨라집니다. 다행히 앞서 말한 이 환자는 충격을 흡수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병마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싸워서 너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는 기도하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90% 이상 거의 100%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알고 그 실패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선다.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실패를 이기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자기의 실패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자아를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발견한 것이고 자신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고기를 잡는 일만큼은 실패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났고 오로지 고기 잡는 일에만 전념하고 종사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그 베드로에게는 고기 잡는 것만은 그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 밤에는 고스란히 자기 전문성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자기의 얼마나 큰 실패인가를 알고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진 자존심에서 깨닫게 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별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가 있기 전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는 아나무인처럼 날뛰고 덤벙대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보니 나라는 존재도 별 것이 없구만. 이것을 그가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진 경험이나 기술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이 실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실패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을 고기 잡는 일로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에게는 경험도 노하우도 전문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우쿠스 티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한창 저술에 열중하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느 바닷가에서 작은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모래 위로 나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궁금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느냐 하니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이제 퍼내어 바다를 마르게 하려고 물을 퍼옮기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얘야 어떻게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옮길 수가 있단 말이냐.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어리석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그 조그마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를 캐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강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나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나도 못하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극복하려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5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과 방법과 기술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배, 같은 건물,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베드로의 방법은 실패했고 예수님의 방법은 성공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 방법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방법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차고 넘쳐 찢어질 듯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 방법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밤새도록 못 잡았던 고기가 그물 한 번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배까지 다 가득히 채우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방법대로 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바다였고 그 배였고 그 건물이었고 그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가 자신을 믿고 그물을 던졌을 때는 고기를 잡지를 못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을 때는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그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인생관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존심도 있고 저도 고집이 상당합니다. 목사된 지 50여 년이나 되다 보니 한평생 설교만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세상 직업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에서 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한 번도 세상으로 나가보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내 나름대로 도가 섰을 법도 하고 일가견이 섰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설교에는 부족한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해석을 들을 때 저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것을 보는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앉아서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가 참 어렵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한 번씩 제 설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옛날에도 그래요. 시어머니도 이런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잘해 보여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점이 많더라는 것이죠. 저는 젊었을 때는 설교하고 내려와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내 설교가 어땠느냐 물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잘한 것이고 또 지적이 나옵니다. 솔직히 설교에 관하여 타박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아무런 내가 설교 선생인데 당신 말 들을 것 같으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면 아내의 지적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설교에 대한 지적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말을 못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얼마입니다. 그 소리 누가 하겠어요? 그런 지적을 듣고는 더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최상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예수님 방법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누구나 자기 방법대로 목회하면 자기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면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각자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에 다다랐다고들 연일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환율도 급상승하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급등하고 있고 유류값도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바다의 상선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습니다.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바닷길이 막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탄식은 날로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새로운 방법의 창출을 위해 새로운 출구의 마련을 위해서 새로운 활로의 개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어야 할 관심의 관점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구조를 개혁하고 재조정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소홀히 했던 우리 신앙의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경륜을 믿고 자기 노하우를 믿다가 비참한 실패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자기를 포기하고 새롭게 도전했을 때의 실패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합니다. 나라의 위기도 극복하고 교회의 위기도 극복하고 가정의 위기도 극복하고 내 개인의 위기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자였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와 주님이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도 충격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고 11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상 기온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은 페루 앞바다에서부터 수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수와 태풍과 폭설과 폭서 등등이 기본법으로 섞여 일어나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 이상의 농작물이 감소가 되어가고 있으며 수산업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기온 현상 가운데 라니나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라니나 역시도 그 피해는 엘니뇨와 흡사합니다. 엘니뇨나 라니나의 현상은 수온과 기온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자연 변화 현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변하면은 그 결과는 나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변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나쁜 쪽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불행으로, 성공이 실패로, 평안이 불안으로, 안정이 요동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방법대로 살게 되면은 불행이 행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방법대로 삶을 전환할 때에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실패했는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또한 결혼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왜 내가 실패했는가? 여러분, 그 문제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을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다만 성공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방법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공합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